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아마 어린 아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전혀 모를 겁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눈 떴나 보다. 그냥 단순하게 배가 고프면 울고 또 불편하면 뒤척뒤척 거리고 그리고 그냥 끝나요. 그러나 세월 앞에 점점점 성장해 가다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느껴지는 부담감이 이제 하나씩 다가오기 시작하죠. 제가 우리 연주를 참 사랑합니다. 우리 연주가 참 얼마나 저에게 보이지 않는 자기 소리를 해요. 목사님, 아무리 대단해도요, 저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보세요. 그래서 기대했어요. 또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목사님, 저 중학교만 졸업하면 보세요. 또 기대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목사님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기대했어요. 그랬더니 덕덕 결혼해서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생기고 남편이 생기고 얼마나 이쁜 딸이 지금 옆에서 같이 예배하는 걸 보니까요. 참 대단합니다. 자기 소리가 옳은 줄 알았어요. 내 의지가 옳은 줄 알고요.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하고 싶은 얘기 중에 제가 고백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이요. 내가 교회 다니는가 보다. 내가 예배 드리나 보다. 내가 찬양하는가 보다 하는데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대요. 응? 우리 이 시간도 나는 마음은 갖고 있어요. 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복되다. 생각은 갖고 있어요. 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원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를 이루어내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면 세상에 불가능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되면 세상에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실패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의지대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결국은 가다 보니 벽이 부딪히고 가다 보니 어려움이 닥치고 가다 보니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모든 일을 사사건건 막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는 그런 생각은 못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실 것인가.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너 이제
초등부 성가대 지휘하고 그리고 일부 어른 예배 찬양도 해라.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네 하고 해요. 근데 저희 집이 그때 동대문이었습니다. 근데 아침 일부 찬양이 7시면 이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졸업해가지고 이제 조금 모양새가 조금 이제 대학생 좀 되려고 대학교 1학년을 프레시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막 배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부딪힐 것도 참 많은데 주일날 딱 아침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동대문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시간이 그때 버스만 타고도 1시간 정도가 걸려요. 제가 찬양을 그때 시작할 때 저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낮은 음을 했으면 좋은데 제가 조금 이 음색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너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하느라고 일찌감치 일어나서 그 준비하고 나름대로 아침부터 부지런 떨어서 이제 교회를 가요.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어떻게 요구되는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딪혀집니다. 초등부 지휘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더니 아침에 한 5시 반에 출발한 저의 주일의 시간이 저녁 늦지막하게 돼가지고 마지막 이제 7부 예배 오후 5시쯤 느려지는 예배 끝나면 그제서야 끝나가지고 터벅터벅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내 모습을 제가 요새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그거 했냐?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답이. 신기하게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신 분은 철저히 주님이셨다. 지금 봐도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은 이야 오늘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왔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의지 그거 인정하지 마요. 여러분 그 생각 인정하지 마요. 여러분 지나고 보면 알아요. 지나고 보면 지금이야 모르죠. 지금이야. 왜? 지금은 내 생각이 나를 말하고 내 의지가 말하고 내 상황이 나를 말하니까 그게 옳아요. 그러나 오늘 하루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신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만 졸업해봐. 그냥 내 생각이었어요. 연주 이 얘기만 하면 참 재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학교만 졸업해봐. 그게 자기 의지였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 결과와 열매가 또그덕 내 앞에 있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부딪히는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느끼는 내 느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이 내게는 절망 같고 멸망 같고 실패 같고 좌절 같지만 지나고 보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저 예수 믿는 거 우리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찬양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육신의 때가 딱 끝나는 순간 나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섬기고 찬양을 통해 섬기고 기도를 통해 섬기고 이 예배 시간에 내 의지 가지고 나는 나와 있으나 이 결과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것 되고 구원이 내 것 되고 영생이 내 것 될 때 엄청나요. 그런데 자기 의지 가지고 그래도 내가 하다가 자기 수고로 문 앞에 서서 제발 좀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수고하고 열었더니 그 문 뒤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저 말로만 들었던 지옥이면 어떡해요? 그저 예배 시간에 들었던
이게 마귀 나라가 되면 어떡해요? 끔찍하잖아요. 그때 가서 이거 왜 이게 내 거야 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천국 누가복음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그 부자는요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그래도 예배하는 자였대요. 하나님을 아는 자였대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는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자다 하고 주장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너의 것 가지고 후에 연락했대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것 가지고 자기 삶을 그래도 자신 있게 살았대요. 행복하게 살았대요. 부유하게 살았대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집 앞에서 정말 몸에 피부병이라는 피부병은 다 몸에 짊어지고 어려움이라는 어려움은 다 자기 것 되고 힘들면 다 자기 것 돼서 전혀 자기를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부잣집 문 앞에서 그저 내다 버리는 그 주워서 버리는 그거 가지고 먹고 개하고 같이 지내는 도무지 인생으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비교도 안 되는 이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가 비교되는 것, 이거 비교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게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되니 부자도 죽고 그 집 앞에서 헌대를 앓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대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떠서 누가 먼저 봤느냐? 야, 내가 그래도 내 오름 가지고 살았으니 내 눈에 열리는 것이 무엇인가 눈을 떡 주고 봤더니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뭐냐? 자기의 꼬라지가 얼마나 안 돼 보이는지 그 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온 몸에 갈증이 막 복받쳐 올라서 입에서 막 갈증이 온 몸에서 갈증 하나를 찌릅니다. 그런데 눈을 열어보니 그 자기가 기대했던 그 아브라함 품속에서 자기 집에 헌대를 앓던 거지 나사로가 편안하게 아브라함 품속에서 자유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제서야 말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왜 나사로가 더 거기 있어가 아니라 자기 갈급함 하나 해결하려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안 와봐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 몸이 지금 갈급하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당신 품속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 자기가 보기는 지금도 거지인가 봐요. 그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 내 혀를 서늘케 하여 내 이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될 줄. 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저 하나의 지나가는 얘기를 들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종교생활 하면 돼요. 그저 내 마음의 위로나 얻고 뭐 근심 걱정을 해보려고 그저 그거 하나 해보려고 내 삶의 부여나 누리는 거라면 충분하죠. 충분하죠.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대요. 하나님은 말씀이 그 자체가 능력이 돼서 세상은 이 세상의 창조의 섭리를 세상에서 찾아요. 우주에서 찾아요. 모든 근원을 어쨌든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안 믿어지느냐? 아직까지도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니까요. 우리의 의지가 옳다고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저는 가끔 질문을 해요. 야,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을 말하고 세상의 이치를 말하고 순리를 말하고 과학을 말하고 철학을 말하는데 왜 저들은 천지 창조의 그 창조자가 하나님인 것이 왜 안 믿어질까? 신기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묻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문제를 과거로 말하지 않아요. 믿음에 대한 문제를 한구도로 말하지 않아요. 믿음에 대한 문제를 그들은 신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믿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신념으로 보기에 수용이 안 된다. 왜요? 믿음의 주체를 신념이라는 내 의지에다가 두니까. 그러니 내가 열심히 경험하고 노력한 것만이 나의 실제라고 여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내게는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 삶을 운명이라는 이름에다가 맡기고 팔자라는 이름에다가 맡기고 환경과 상황 앞에서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좋은 상황이 열리기를, 좋은 여건이 열려서 누구보다도 내가 가는 길이 좋은 길이 되기를 기대해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길이 열릴 거라고 기대하고 좋은 생각과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좋을 거라고 사람들은 여기에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생각을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겁니다. 오늘도 복된 날이 될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마인드 컨트롤해서 자기의 모든 실체를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자기의 마음을 굉장히 열어봅니다. 얼마까지는 그게 대단한 영향력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내 수고와 노력에 있지 않대요. 근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도무지 해볼 수 없는 하늘과 땅의 정사와 권세 가진 자기의 의지대로 이 세상의 하나님의 오름 앞에서 끊임없이 시험하는 요놈, 끊임없이 미혹하는 요놈, 끊임없이 참수하는 요놈, 하나님의 오름에서 끄집어내려는 이 엄청난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이다. 이걸 인정합니까? 여러분, 부딪혀도 인정 안 해요. 부딪혀도 인정 안 해요. 그러니 속된 말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그래요. 왜? 실패해야 성공 안 돼요. 경험해야지 안 돼요. 경험해야. 근데 보세요. 어린 아이에게요. 처음에 아이가 불은 몰라요. 그러나 만져보면 그제서야 맞아. 이거 내가 만졌더니 불이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면 그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지식이 수반되면요. 불에 대한 지식이 분명한 사람은요. 만지라고도 안 만져요. 안 만진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이 아담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너는 정복하는 자다. 지배하는 자다. 다스리는 자다. 아마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권한을 가진 자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는 지식으로 보면요. 아마 최고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보세요. 하나님이 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왜 안 믿어져요? 이거 당연히 믿어져요. 당연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진다면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뒤를 이어서 환경, 상황, 여건과 도무지 견줄 수 없는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인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자기가 왕이라는 자리에 앉고 보니 도무지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민서 여기 좀 봐. 참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들어. 안 들으면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이 보세요. 앉아서 생각을 가지고 듣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시작부터 내 생각이 내 주장을 내가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보세요. 얼마나 이 시간이 귀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이한 검과 같아서 생명고수를 쪼개고도 남느니라. 저는 이걸 믿어요. 이걸 믿는다니까요.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은 빛이니 빛 앞에 어둠은 떠나가고 진리 앞에 거짓말은 드러나고 생명 앞에 사망은 떠나간다.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근데 왜 그러느냐? 이 실체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보세요. 아주 아무리 돌로 때려도 안 되는 이 쇠, 그냥 아주 쇠라는 쇠덩이가 누가 날 때린다고 내가 되겠느냐? 그렇죠? 안 되지요. 돌로 때리니 돌이 깨지고 망치로 치니 망치도 말 안 들어요. 근데 그러던 말든 대장간 주인이 옆에다가 풀모를 열심히 풀모를 키워서 불을 뜨겁게 이 용광로에다가 불을 지펴놓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하던 그 쇠뭉치를 집어넣어요. 그게 쇠는 쇠 아닙니까? 쇠는 쇠 아닙니까? 집어넣었더니 막 그게 그 용광로 안에 뜨거운 불에서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그런다고 내가 되겠냐? 그렇지. 네 주장은 그렇지. 옳지. 그 집어내고 대장간이가 빨갛게 이제는 달아오른 쇠덩어리를 그때부터 망치를 두들겨 때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편하겠냐? 아니 편하더라니까. 편하더라니까. 자기가 자기 쇠라는 주장은 확실히 옳아요. 그러나 그 대장장이가 대장장의 의도대로 그러던 말든 풀모에 집어넣고 끄집어내고 망치질로 하기 시작하니 그냥 쇠뭉치가 변하여 칼이 되고 그리고 도구가 되고 수많은 원함대로 만들어지는 거 봐요. 신기하잖아요. 응? 얘 누가 쇠 아니래요? 얘 칼도 쇠 맞아요. 도끼도 쇠 맞아요. 칼고리도 쇠 맞아요. 그러나 그 쇠의 본질은 분명한 쇠나 사용되는 용도는 만드는 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응? 이 시간 일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내 의지로 말한다면 여러분 제가 아까 나가서 이랬잖아요. 왜? 그나마라도 문 여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너의 이 부르심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 틈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손잡고 열어드리는 거예요. 눈 마주치고 열어드리는 거예요. 말씀하고 열어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너 열어라. 너는 안 보이지? 그러나 나는 성령이시다. 나는 말씀이시다. 나는 예수다. 하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빛으로 내게 들어오시는 주님, 능력으로 들어오시는 주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주님, 자유함으로 들어오시는 주님, 우리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래서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야 우리 생각으로 차단할 수 있지. 목사님 나하고 다릅니다.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든 하지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도 보세요.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믿어지는 걸 보고 뭘 하느냐? 노아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요. 믿어지는 게 은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는 노하고 아무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택을 받았던 은혜가 있던 그가 아라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든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건 네 일이고 나는 내 생각, 내 계획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건 자기 일이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 똑같은 라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딱 대두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요구대로 방주를 만들었대요. 응? 사람들은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가 반대하든 말든 소용없어요. 반대하든 말든. 뒤에서 봐도 너 뭐하냐 물어보든 말든 소용없어요. 왜? 심판이라는 때는 분명히 인생 앞에 딱 와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얘기만 하면 가시돋는 사람이 있어요. 왜 굳이 교회는 죽는 문제 가지고 그러냐고. 죽는 문제는 신성하다고. 여러분, 아무리 신성해도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심판은 딱 맺고요. 보세요. 하나의 단순한 거로 120년 되니 하늘과 땅의 창수가 열려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자리에 나서게 되잖아요. 그들의 생각에는 야, 내가 가진 자이니 내가 높은 데 올라가면 살 것이다 하고 올라갔겠지요. 나는 배가 있으니 배 타면 늘 것이다. 배 탔겠지요. 어쨌든 자기 수단 방법 가지고 모면해 보려고 그렇게 애써 봤지만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잖아요. 온 지면이 아주 완전히 물에 다 잠기고 하물며 봐요. 방주 안에 있는 새도 안 내보내요. 왜? 새가 아무리 날아가도 자기가 자리를 잡고 내릴 만한 가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번 내보냈더니 이게 다시 돌아와. 왜? 앉을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 그리고 결국은 내보냈더니 안 돌아와. 이제는 네가 갈 만한 곳이 있나 보다. 그리고서는 이 방주가 정착하기 시작하잖아요. 응?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심판을 피할 거라는 생각 절대 소용없어요. 그 심판에 딱 설 때 누가 하나 피해갑니까? 누가 하나 피해갑니까? 그제서야 깨달아요. 죽은 자는 왜 죽었냐고 물었더니 전부 다, 여러분, 그 사람 말을 우리는 그 죽은 사람 말 안 듣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끼리 말하는 겁니다. 야, 홍수로 죽었겠지. 말도 안 소리 하지 마요. 홍수로 죽어요? 여러분, 홍수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택에서 벗어났으니까 저주받은. 그게 저주예요, 저주. 그게 저주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인정 안 되는 게 저주요. 하나님의 은택이 인정 안 되는 게 저주요. 여러분,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여러분, 아니에요. 저보다 더 인생을 사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조집사님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생의 수에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지식에서 얻어지는 그런 지식이 아니잖아요. 고생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고난 가운데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 고난 가운데 됩니까? 내가 고생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그렇게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장했던 당대의 석학이라는 가말리엘이,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 물어요. 가말리엘 선생이요, 당신은 이 시대의 석학이니 저 예수가 어떻습니까? 무슨 말 하겠어요? 야, 지나고 보면 안다. 뭘 지나고 보면 알아? 여러분, 빛은요, 시작부터 빛이요. 진리는 시작부터 진리입니다. 시작부터. 여러분, 믿음이 중간에 갔다가 변합니까? 야, 알고 보니 믿음이네? 믿음은 시작부터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야, 봐라. 네가 여기는 믿음이 어떤 건 줄 아느냐.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이 그냥 훅 불면 날아갈, 그거 뭐라 그러죠? 예? 예? 훅 부는 거 뭐라 그러지? 훅 부르면 날아가는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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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 같다고 그러지? 지금 김지사가 얘기해봐. 훅 불면 날아가는 거. 겨자씨라고 그러지? 예,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가 좀 보이긴 합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겨자씨입니다. 얼마나 찾았겠어요.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거. 그게 뭐요? 하고 봐도 뭐 눈 침침하면 안 보여. 그런데 이게 믿음이라면, 그리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실체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자에게는 이 산이 변하여 옮긴다라는 엄청난 실체를 말해요. 응? 여러분,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변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에 의해서 달라지거나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거나 이치에 의해서 달라지거나 그죠? 야 심었더니 씨요 자라니 줄기요 잎사귀요 열매구나.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믿음은 절대적으로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의 본질이 예수다.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이다. 믿음의 본질이 성령이다. 이거를 그저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어떤 물체에다 두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이 예수라는 얘기는 그 믿음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인격이라는 지정이 가지고 야 만물의 영장 중에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요 누가 문화를 만들었으며 문명을 만들었으며 내일에 대한 미래를 개척할 존재 있으면 나와봐. 그렇게 주장하는 인간이 가진 지정의를 말하는 믿음의 주가 누구냐?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지식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가늠할 수 없는 스스로 계신 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다. 우리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음을 왜 쓸데없는 곳에서 찾아? 쓸데없는 곳에. 쓸데없는 곳에.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실체가 우리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디다가 둬요? 야, 보세요. 베세다 광야에서 자그마치 3박 4일 동안을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 광야의 장정 5천 명이에요. 5천 명. 장정 5천 명. 어린아이, 아녀자, 노인들까지 하면 뭐 상상할 수 없지요. 3박 4일 동안 모였으면 먹는 건 어디서 조달해요? 우리 가장 중요한 잠자는 건 어디서 해결해요? 화장실은 어떻게 해결해요? 씻는 건 어떻게 해결해요? 더더군다나 낮은 낮대로 날씨가 뜨겁고 이 광야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라고 뭐 엄청나게 차이가 있겠으면 낮은 낮대로 뜨거워요. 저녁에는 저녁대로 기온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을 모여놓고 먹을 거 안 주면 거기 누가 와 있어요? 먹을 거 안 주면. 이다이 좀 더운가 보다. 우리 고모 할머니가 잠깐 데리고 나갔다 와 그래도. 고모 할머니 부르는 소리야 이 소리가. 왜 할머니만 은혜 받아.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이치 속에서 사람들의 요구는 얼마나 많겠어요. 먹어야 되는 요구, 자야 되는 요구, 용변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가 얼마나 하늘을 찌르겠습니까? 그런데 3박 4일 동안 그 모든 요구가 신기하게도 그대로 통제가 되는 거 봐요. 이야, 참 대단합니다. 아니, 생각해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를 다 불렀다고 합시다. 그들이 부딪히는 거 봐요.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저들이 3박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이제서 집에 가려는데 가다가 줄인 것이 생각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먹을 걸 주자. 그때 하는 얘기 들어봐요. 선생님, 무슨 돈이 있어서 저들의 먹을 걸 주며 이 많은 수를 어디서 먹을 것을 사다가 공급하겠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저 빵 하나 주는 문제, 여기에서도 문제가 하나를 찔러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지나온 3박 4일의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신기하잖아요. 응? 신기하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응? 응? 생각해 보세요. 응? 지금처럼 옛날 같으면요.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마음 써요. 그러나 이 지금이라는 2023년도라는 이 시간 속에 한번 봐요. 거기 어디에 남을 배려하거나 남에 대해서 마음 쓰거나 마음은 쓰겠지요. 그러나 우리 가끔 벽에 많이 부딪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벽에 부딪힙니까? 저도 여러분 이 시간만 되면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이 벽들, 예배하면서 부딪히는 이 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 생각의 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얼마나 애절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애절한지. 예? 보세요. 이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도 배제시켜버리고 이 시간은 그저 주님이 부르신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꼭 이 시간만큼이라도 강단에 세워 쓰시는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이 시간 그 말씀의 생명 역사가 내 것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애절하게 해도 자기 습관에 딱 갖춰서 그저 귀로는 들어도 닫아버리고 마음으로 닫아버리고 생각으로 닫아버리는 이거 뭐로 해봐요? 이거 무슨 수로 해봐요? 응? 무슨 수로 해봐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무슨 수로 해봐요? 응? 그렇게 갈급하다고 그렇게 물 좀 달라고 하면서 물 주니까 한다는 말이 이거 얼마짜리 물이야? 이거 내가 먹으면 정말 괜찮어? 아니 물이 한 방울이라도 먹어가지고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그렇게 막 온몸이 막 물 한 방울만 들어오면 살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음에도 물 하나 주니까 그걸 재고 있어. 이거 혹시 돈 묻은 거 아니야? 이거 얼마짜리야? 나는 에비앙 아니면 안 먹어. 나는 무 아니면 안 먹어.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응? 아니 목마른 거 맞아? 목마른 거 맞냐고. 응? 목마른 거 같냐고 생각해봐. 그러면 옛날 같으면 목마르면 그냥 똥물 좀 먹었다고 뭘 먹었다. 어떻게 똥물 먹고 사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격이 있으니 에비앙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 사람 목마른 거 맞아? 목마른 거 맞냐고 그 사람 정말. 물 한 모금 먹으면 죽는다는 그 사실 맞아 정말? 맞냐니까. 응? 맞냐니까. 야, 우리 때는 그랬다. 막 그때하고 내 때는 다르지. 여러분, 아무리 때는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이 물 안 먹으면 죽겠다는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을 물을 주겠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을 물 주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가진 이치가 대단하면 그 죽어가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우리 속담에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끄집어냈더니 내 보따리 내라 그러고 멱살 잡고 내 보따리 네가 가졌냐고 대더니 이거 어떻게 해봐 도대체가 어떻게 해봐. 응? 예수 믿고 천국 가자니까 천국 아랫목 지금부터 찾고 있으니 어떡해? 응? 당신이 천국을 가는 것 자체도 이적인데 이왕 천국이면 아랫목 가야지. 여러분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은 가고 싶은 거냐고 정말 생각해봐요. 응? 응? 정말 말 맞다나 마지막 문을 그냥 닫혀가지고 이게 마지막 닫힌다고 그러면 내가 그냥 끄지 말만한데도 그냥 뭐라도 집어넣어놓고 그냥 그 핑계 살마저 들어가는 것이 목적일 텐데 마지막 곧 죽어도 내가 누구인데 가면 문 열어줄 것 같은가 보지.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대단하고 당신이 가진 지식이 대단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미안해요. 내 지식으로 봐도 당신 같으면 못 들어가. 내 지혜로 봐도 당신 같으면 절대 못 들어가.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나한테 관대해요? 응? 스스로에게 얼마나 관대합니까? 결국은 심판자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함이라는 최고의 의를 가진 거룩이라는 최고의 의를 가진 죄라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속이는 놈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고 절대 위선과 시기와 질투와 그 어떤 세상의 감정까지도 완전히 배제해버린 정말 공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원함을 요구하는 그 앞에 여러분 인생으로 설 자가 누가 있겠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도 이만하면 천국은 내 거지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에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섬기는 게 뭡니까? 오늘 전 묻고 싶은 거요. 응? 그냥 누구 배려해서. 여러분 이 시간 누구 배려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응? 제자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대단한 배려받은 줄 알았어. 이야, 예수님이란 분이 갈릴리 바닷가인 어부 나를 불러주셨네. 대단했지. 뭔가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았어. 내가 어부로 살다가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야, 저런 예수 만났네. 야, 내가 세리 마태인데 내가 이러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예수 만났네. 야, 나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 만나냐. 대단한 줄 알았지. 네, 대단하죠, 솔직히. 인생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겠어요? 응? 그나마라도 그게 대단한 줄 알았지. 그런데 그 대단했던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 그리고 그분은 말씀대로 죽을 작정하시고 자기를 내어놨어.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이 세상에 임금된 악한 영의 이 조롱 앞에 자신있게 죽임당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는 죽을 자가 아니오. 가론유다가 왜 예수 팔았겠어? 이야,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이치를 능히 주장하며 관장하는, 이야,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그가 죽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은삼집에 판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세상의 이치가 아닌 그분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주님이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죽으시는 순간 우리 말 맞다나 그들은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면 멘붕이요. 야, 본디 돌아가네. 보세요. 예수 있어서 그나마라도 내가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이지만 내가 예수와 함께한 어부다. 그게 자기의 명함이었어. 그게 명함. 응?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가 내 선생이다. 야, 죽은 자를 살린 예수가 내 선생이다. 능력의 예수가 내 선생이다. 그게 자기의 명함이었어. 근데 신성모독이라는 무슨 죄요? 야, 사람이 아무리 네가 대단해도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너무나 단순하잖아.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되냐는 거요. 이런 유대주의의 요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분명한 요구 앞에 예수는 죽임당했어요. 그들의 명함이 어디 갔어? 그러니 예수가 딱 죽는 순간 다 어디가? 자기로 돌아가야지 어떡해. 어부는 어부로 돌아가고 세리마태는 세리로 돌아가고 누가는 누가라는 의사로 돌아가고 다 자기 직분대로 돌아가야지 어떡해. 왜요? 자기들이 가진 실체가 죽었는데 어떡해. 죽었는데.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바로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신 자다. 인류의 구속자인 예수가 바로 나다. 그림 너의 최고의 지지자가 나니 너로 내가 너의 명함 되지 말고 네가 나의 도구가 되려는 거예요. 네가 바로 예수의 거룩함을 힘입으려는 거예요. 주님의 선함을 힘입으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이 어디서 깨달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과 왜 죽어야 됨과 그리고 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천국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에 대해서 그대로 알게 하시고 마침내는 우리의 최고의 지지자 누구를 보내셨냐? 나와 여러분의 지금도 믿음의 지지자요, 구원의 지지자요, 영생의 지지자인 성령을 이 시간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누구를 지지해줘? 야, 예수님의 명함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베드로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베드로를 지지해주고 성령이 누가를 지지해주고 성령이 마태를 지지해주고 성령이 야고보를 지지해주는, 여러분 그래야 이겨. 왜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지지하려고 애써 그렇게? 해봤자 안 되는 거 알잖아. 해봤자 안 되는 거 알잖아. 여러분 나 아무리 지지해봐 몇 년이나 더 살겠어? 몇 년이나 더 살겠어? 몇 년이나? 에? 여러분 몇 년 산들 심판 이길 자리지 있냐고. 몇 년 산들 지옥 이기냐고. 응? 세상에 수많은 방법 가지고 되는데 여러분 무슨 수로 멸시를 이겨? 저주로 멸망을 이겨. 누가 죄로부터 이겨내? 에? 그런데도 그저 내 선함 하나 가지고 붙잡지.
그래도 나는 선한 자야. 그래도 나는 어려운 자야. 손바닥 뒤집기 하고, 손바닥 뒤집기. 도토리 키재기 하고. 응? 여러분, 내 재주를 아무리 드러내야 못 덮어. 무슨 수로 덮어요? 무슨 수로? 왜? 죄는 살아있어. 여러분, 죄는 우리를 마지막까지 참수하는 자요. 마지막까지 졸어가고 마지막까지 미혹해서 마지막까지 쫓아와서 인간의 선함을 위장하고 죽은 자 앞에 딱 죽는 순간 이러면 가자! 그리고 그 죄의 요구대로 끌고 가는 것이 저주, 멸망, 지옥이요. 응? 여러분, 그냥 듣지 마. 제발 부탁이니 그냥 듣지 마. 그냥 듣지 말라니까. 응? 여러분, 이게 내게는 안 이루어질 것 같지? 그러나 미안해요. 저도요, 목사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서 일하시는 그 실체를 보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알아지더라니까. 너무나 두려워요. 왜? 전 절대 지옥 가기 싫거든요. 절대 지옥 가기 싫거든요. 먼저 가신 천국에 있는 자들이 나는 지금도 한량없이 부러워요. 부러워요. 지금도 미리 가 계신 분들 참 부러워요. 지금도 그들의 소리가 저는 들려요. 목사님 맞아요. 제가 그렇게 천국이 귀한 줄 몰랐더니 오고 보니 이렇게 귀한 곳이 내 거였네요. 내 재주를 안 되는데 이게 정녕 주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일이었고 주님의 종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녕 내 형제에게도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에게도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의 간절함보다도 더 간절해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 형제가 나와 같이 똑같이 자기 생각대로 의지대로 자기 관심대로 살다가 나보다 분명히 더하면 더해지 절대 덜하지 않는 그들이 죽으면 꼭 나와 똑같을 것인데 제발 부탁이니 우리 집 앞에 헌들했던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저들에게 제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도 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속에서 말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는 교회에 있다는 거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하고 있는 주의 종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요, 은혜요, 긍휼인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제 얘기하려고 해요. 제가 제 얘기하려고 하냐고요. 보세요.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무슨 굉장한 애를 씁니까? 여러분을 설득시키려고 했습니까? 이해시키려고 애 안 써요. 오직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자는 주님이시니 이 시간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주님이 심정이 일하시도록 해주란 거예요. 주님이 심정이 일하시도록. 뭐 벽을 치는데 뭐 벽을 치는. 내 벽을 쳐도 상관없어. 뭐 한두 번 벽을 쳐야지 뭐 생각해봐. 응? 여러분, 벽이라는 게요 대책 없어요. 생각이라는 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철벽입니다. 철벽이요. 응? 마음이라고 어떤 벽 치는 줄 아십니까? 아, 나는 상처받았어. 무슨 하다 안 되니까 상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벽 쳐요. 아니 무슨 상처를 그렇게 받았다고 무슨 상처 이름을 냅니까? 응? 여러분, 상처 받다 하면요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돼. 그거 핑계는 그런 핑계 대지 말아요. 너는 상처 안 줬냐? 너는 상처 안 줬냐? 응? 어떻게 우리가 받기만 하고 살아요? 주잖아요 다. 응? 하다 안 되니까 아줌마들이 자기 몸뚱이 힘든 거 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뒤에 있는 나무에다가 거기다가 주고 싶어서 이러고 줍디다. 이러고 줘요. 피톤치드라고 산에 가가지고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뱉어 줍디다. 그리고 산에서 나무가 주는 산소 이거 들이마십디다. 우리 좋은 물 먹고 밑으로 맨날 썩어가는 물들 다 뱉어내잖아요. 응? 여러분 보잖아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상처만 받고 살아요? 하다 안 되니까 욕 먹으면 혼자 가가지고 산에 가서라도 야 내가 회사에서 내 상사한테는 못했지만 없으니까 냈다가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잖아. 어쨌든 그리고 아 시원하다.
나무가 그래요. 왜 나한테 그러냐? 왜 나한테 그러냐? 들을 놈한테 가서 하지. 그렇잖아요. 응?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불화평지에 금신상을 줘놓고 내가 이 시대의 제왕이니 나한테 절해라. 내가 이겼으면 안 할 텐데 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라고 남들은 다 했어요. 졌으니까. 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까. 그리고 누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누가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있어요? 그죠? 해놓고나 뒤에 가가지고 지가 왕이면 나지 왜 나한테 그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만큼은 하나님 나도 내 소리 하면 나도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되는데 나로 주님 소리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소리 하잖아요. 왕이요. 나는 왕 앞에 절은 못합니다. 내게 절 받을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주님의 소리요. 내 소리는 타협하면 쉬워요. 까짓 거. 내 소리 타협하면 쉽지 까짓 거. 그렇잖아. 뒤에 가서 뭐라고 하든 말든 타협하면 쉬워요. 까짓 거. 왜? 힘 앞에 고개 숙이면 되고 능력 앞에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에 세상이 그래 잘했다 그럽니까?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이 자기가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그 임금의 요구 앞에 여러분 거부하니까 좋아합니까? 절대 좋아 안 합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그래? 너 이놈 새끼 내가 너를 죽일 권세가 있으니 너는 그냥 안 죽여. 야 풀무 7배나 올려라. 들어가는 죽시 타서 흔적도 없이 해버려라. 여러분 세상은 이 정도요. 그러나 나는 못해보지만 내게서 주님이 말씀하게 하시니 내게 말하게 하시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게 하시니까 내 의지를 주장하게 하시니까 세상의 풀무가 나를 불태우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야, 왜 셋인데 넷이냐? 그러니까 이놈아 너도 알아야 돼. 네가 오늘날 너의 삶이 네 거 아니야. 이렇게 생명을 주관하시는 바로 요 하나님이 바로 세상의 주관자야. 여러분 우리 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지 마. 세상이 뭐라고 하든 말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이런 거룩한 날 하나님의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영적인 얘기로 세상을 이기는 실체를 알게 하신 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왜 이거를 거부해? 뭐 때문에? 무슨 잘난 게 있어서 거부해? 왜 그렇게 동의가 안 될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왜 동의가 안 됩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됩니까? 여러분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도무지 아무리 봐도 나는 그 사람하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전력이 그래도 내노라는 이 폭력배 나름대로 자기의 무리 중에 최고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 말을 듣긴 하겠습니까? 그가. 또 그에게 하나님의 지식이나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 글을 맞닥뜨려 놓고 그저 얘기한다고 앉아가지고 입을 열고 시작합니다. 자기가 들으려고 노력 안 해요. 왜? 그냥 말이 되어지는 순간 코 골고 자요. 그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 말할 가치 없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에게. 그런데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분명히 자고 있는 그를 보면서도 저는 열심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속에서 나를 말하게 하신 그의 요구대로 진실하게 얘기가 시작됩니다. 30분이 지나가고 1시간이 지나가고 1시간 반이 지나가고 2시간이 딱 지나가는 순간 말씀을 딱 멈추고 일어나는 순간 잘 잤습니다. 이게 잠잔 거지 들은 거요? 잠잔 거지 들은 거요. 생각해봐요. 그것도 구부리고 앉아서 그랬는데 신기합니다. 들었나 봐요. 누가? 듣게 하시니가 주님이시니 그 다음 날부터 저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얼마나 공손하게
얼마나 인정하는 모습으로 깍듯하게 예의를 대하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일하셨습니까 그거? 누가 일했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이 그는 육으로 보면 뻔히 자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한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에 동의한 신령한 성령의 역사만이 그 영혼 가운데 듣게 하시니까 주님이시다. 저도 묻고 싶어요. 당신은 어떻게 들었어? 근데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잘 들었습니다. 뭘 들었는지 말 안 하면 못해. 여러분, 우리는요, 내 지식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라고 착각하지 마. 여러분이 내가 들었으니 그 말씀을 내가 해볼 것이다. 절대 해보게 못 만들어. 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본디 이 말씀만 들어고 마칠게요.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아담이라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처럼 믿어졌던 아담이 누구에게 속아요? 선악과를 먹게 하는 이 사인에는 이 디아블로스, 하나님과 사인에는 이 마귀 사단 귀신 앞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사실이 그대로 무너져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아진다라는 이 미혹의 소리에 넘어가는 것 봐요. 인간의 재주 가지고 안 돼요.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것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나를 지키는 것이 내가 가진 지조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열심과 내 근거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생각과 의지와 인격이라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지키게 할 자가 주님이셔야 된다. 바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저 말씀이라는 거 동동 뜬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성삼의 인격 자체가 내 안에서 능히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내 안에서 일하실 분이 주님이 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거든. 여러분이 가진 생각대로 가면 망해. 내 의지대로 가면 확실히 망해. 내 선함대로 가면 확실히 지옥이요. 내 열심과 노력대로 가면 확실히 저주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길만이 영원한 천국이요, 구원이요, 영생이요, 생명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목사가 하는 얘기 같지? 아니요. 응? 아니요. 여러분이 해본다고 돼. 말은 똑같이 할 수 있겠지, 말은. 그러나 여러분 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을 보는 재주가 있다면 이 송목사 속에서 말하면서 이 온 몸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인간이 가진 기계 가지고 야, 저 송목사가 자기 의지가 얼마나 있나 퍼센테이지를 보자고 아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아주 나의 의지라는 부분 가지고 스캔을 해보면 아마 여기 내 의지는 0.001%도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확실하거든요. 이 예배 시간만큼은 설교하는 이 시간만큼은 저의 의지는요, 미안해요. 아무리 대단한 과학이라는 시스템과 여기다가 CT를 놓고 수많은 자기장을 가지고 나의 의지적인 것이 일상에서 내 의지 속에 있었던 내 의지를 가지고 나를 딱 갖다 들이대면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송 목사가 단에 섰을 뿐인데 왜 이때 있었던 의지는 온데간데 없고 왜 또 다른 의지 속에 있나라고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 저는 인정하거든요. 내 의지의 소리는 사람 못 살려요. 내 지식의 소리는 여러분에게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임금된 우리를 저주와 멸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영적인 권세자, 파멸의 권세자, 저주의 권세자, 지옥의 권세자를 이길 자는 오직 고금천재 예수밖에 없다. 이걸 어찌 내 의지로 이겨? 응? 이 시간 내 의지로 아무리 내가 애써도 마귀사단 귀신의 발자국도 못 쫓아가. 마귀사단 귀신의 손가락도 못 잡아.
마귀 사단 귀신의 머리카락 하나도 못 잡아. 그런데 여기 내 의지가 어디 있어? 내 의지가 여기 어찌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어? 에? 그것도 보이는 것도 아닌 영적인 실체 앞에서 이 악한 영을 해볼 의지요, 악한 영을 해볼 능력은 오직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절망으로부터 자유요, 죄로부터의 자유, 멸시로부터의 자주요, 저주와 지옥에서만 자유를 주신 예수 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거 왠 줄 알아요? 나를 쓰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 스스로 자기 생각에 매이지 마. 들었거든. 맞아. 아무리 봐도 저 목사가 말하는 거 보니 참 분명히 다르긴 달라. 여러분 다른 곳에다가 두지 말고 진리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과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이치가 아닙니다. 다른 순리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영원한 천국이 되는 거요. 여러분 다르다는 것에 두면 달라봤자 똑같아. 달라봤자 똑같아. 왜? 오늘은 다른데 내일은 또 변하는 게 다른 거요. 그러나 진리는 절대 안 변해. 여러분 오늘 듣는 여러분 이치로 들으면 야 오늘 목사 이치가 다르네? 내일은 또 다를 수 있어. 내일은 또 변하는 게 이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 어떤 것이든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인 거예요. 오늘 들었는데 내일 변하면 그거 진리 아니요. 송 목사 말씀 여러분 들어봐봐. 똑같은 얘기 같지만 그 얘기가 왜 변함없이 없느냐? 진리니까 그래요. 진리니까. 이 진리를 말하면 오늘의 이치와 내일의 이치는 달라. 순리를 말하면 오늘의 순리와 내일의 순리는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치가 아니고 순리가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치가 자기 주장할 때도 이치 보고 말합니다. 이 더러운 이치야 떠나가. 그러면 목사님 그게 왜 더럽습니까? 미안해. 너 이치에 갇히면 너 끝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순리인데요. 순리를 말할 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순리를 앞세워 속이는 영아 떠나가라. 순리 앞세우고 속이잖아. 감정 앞세우고 속이잖아. 자기 환경상 앞세우고 미혹하잖아.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 그러라고 무릎 꿇리잖아. 그놈들이. 어찌 그것이 여러분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해요. 안 돼요. 여러분 들어도 알잖아. 들어도 알잖아. 우리 들었거든. 그죠? 내 귀에 좋은 소리로 듣지 말고 오늘도 말씀이 나의 섬기는 것은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대단하게 섬기는 것 같이 여러분 미안해요. 섬기긴 뭘 섬겨. 지금도 나를 귀하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시고 천국과 영생을 이루시려고 섬기시는 분은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셨고 예수는 내 죄로 섬기셨고 성령은 내게 구원을 이루려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섬기시는 분은 주님이요. 우리 주제에 뭘 섬긴다고 그래요. 섬긴다고.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섬기는 게 뭐냐 했더니 서비스요. 서비스. 우리는 서비스 받기만은 좋아하잖아. 참. 앞에서 막 길 깔아주기를 원하지. 근데 여러분 깔아준다고 갑니까? 깔아준다고 안 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정말 가는 길 맞아? 그리고 이거 집었다 뺐다만 하다 끝나 이거. 집었다 뺐다 하다 끝나 이거. 베드로도 뭐라 그래? 주시어든 오라 하십시오 걷다가 주시어든 하고 걷다가 자기 생각이 딱 드니 물속으로 들어가잖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철저히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나라는 이놈 쫓아가지 말고 오늘 내게서 나를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요 내가 타락했습니다. 나에게서 말하시는 분은 예수여야 합니다. 나에게서 주장하는 자는 성령이어야 합니다. 내게서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생사복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비전중앙교회 성도심령 자녀 기업 되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일하시는 거룩한 시간, 오늘도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종을 쓰셨습니다. 참으로 복되게 나타내셨습니다. 찬양도 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말씀을 들었거든 그것이 내게 교훈되거나 들은 말씀 되지 말고 이 말씀이 내게 일하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게 회개하게 하시고 나로 내 주장이 무너지는 시간, 내 의가 무너지는 시간, 내 고집이 무너지는 시간, 내 사람이 무너지는 거룩한 주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나에게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번쩍 드시고 지어지고